대림절의 촛불이 두 번째로 켜지는 이 아침, 우리는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마리아의 찬양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복음을 단순히 좋은 소식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은 마리아의 존재 전체를 흔들어 깨웠고,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이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 이루어 가실 구원의 역사를 내 안에서 시작하셨구나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찬양은 상황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혼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고백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녀는 단순한 감정의 흐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오게 되었는지, 또 이 그분의 구원의 방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달은 신앙의 눈에서 흘러나오게 된 것임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을 통해 성탄을 기다리며, 이 성탄은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르게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성탄절을 감상적인 분위기나 침묵의 시간으로 생각하기 쉽고, 혹은 사람들에게 성탄절이 되었으니 이제 더욱 선을 실천하라라고 권고하는 윤리적인 계절쯤으로 여기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따라가 보면 성탄절은 처음부터 그러한 절기가 아니었음을, 그러한 날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될 사가랴와 예수 그리스도를 태에 품게 될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너희가 이제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하실 일, 곧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그들에게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이런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복음은 인간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고 계시는지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우리가 다시 한번 조용히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는 계절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 놓았느냐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떠한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신지를 듣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이 마리아의 찬가는 바로 이 선포에서 출발해 더 깊은 진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진리는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인간의 예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언제나 어떠한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시작하려고 할 때에 웅장하고 화려한 장소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금과 대리석으로 만든 궁전과 힘있는 왕의 집, 누구나가 인정하는 영향력자의 가정,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언가를 큰 일을 이룰 때에는 준비하는 자리에 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실 때에 우리의 이러한 인간의 생각들을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있는 왕궁이 아니라 마국간을 선택하셨고, 영향력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한 소녀 마리아를 통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온 세상이 주목하는 자리가 아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구유 위의 지푸라기에서 구원의 이야기는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겸손이라는 미덕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길과는 전혀 다른 지점에서 시작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와는 다른 전혀 다른 그러한 구원의 계획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5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5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흩으셨다라는 말은 단순히 약하게 만드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완전히 해산시키시고 붙잡고 있던 확신을 산산이 무너뜨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본래 지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배운 것이 많으면 그 배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 하고, 생각이 빠르면 그 생각으로 진리를 재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고 말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깊은 철학이라도, 아무리 탁월한 이해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하나님께 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인간의 힘으로 발견하는 퍼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셔야만 볼 수 있는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리와 생명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직접 말씀하셨고,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가난한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를 직접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진리로 오신 예수님이 눈앞에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지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교만한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마리아의 고백은 바로 이 예수님의 기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여기는 자들의 생각을 흩뜨러뜨리시고 어린아이 같은 겸손한 마음에만 진리를 열어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스스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나는 충분히 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 하나님을 내 사고의 기준으로 가늠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산산이 흩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진리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당시의 시대보다 우리는 훨씬 더 지식과 정보가 넘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지식이 오히려 그때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더 닫아버리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학이 증명하지 못하면 믿지 않겠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은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의 모습인데,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많은 이들이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말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젠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골라서 내가 바라볼 수 있지만, 정작 진리는
검색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식을 넘어서 겸손한 마음에만 진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이 대림절을 통해서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또 이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성경과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가장 의지하려고 하는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은 바로 힘과 권세라고 하는 기둥입니다. 사람이 이 힘과 권세를 가지기만 하면 자신이 동일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져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자신보다 낮아 보이는 사람들을 내가 지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나보다 못한 이들에게 내가 깨달음을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이 가지려고 하는 힘과 권세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낱낱하게 드러내십니다. 어떠한 왕도, 어떠한 제국도, 어떠한 권력도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영원히 섰던 것은 없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이 두려워 떨던 골리앗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도저히 흔들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키가 컸고 철 갑옷을 입었고 창과 단창이 번쩍이며 그 어떤 존재도 그 앞에서 버틸 수 없을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골리앗에게서도 힘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의 방패도 갑옷도 그의 전쟁의 경험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신 한 소년 다윗이 들고 있었던 것은 칼도 아니고 갑옷도 아니고 오직 물매와 돌 5개 뿐이었습니다. 그 돌 하나가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되자 세상의 힘이 자랑하던 거대한 권세는 단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골리앗이 쓰러진 장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버틸 수 있는 권세는 없다고 말입니다. 이뿐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러하였습니다. 바벨론을 다스리며 제국의 절정에 있던 그는 내가 능력과 권세로 이 큰 바벨론을 건설하였다라고 자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다니엘 4장 31절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아멘.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린 후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바로 이어지는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이 가장 높이 올라 있다고 생각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의 교만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자 그는 들판에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었고 자신의 힘과 지혜, 명예와 왕위를 단번에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온 세상에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잡으려고 애쓰고 애쓰는 그 힘과 권세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연약한 것인 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높아 보이는 자리라도, 아무리 단단해 보이는 자리라도 하나님께서 보시면 한순간에 흩어지는 연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다고 말입니다. 그분은 교만한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심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53절 말씀을 보면 53절 하반절에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 이 말씀은 단순히 물질이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물질의 부보다 더 깊은 차원, 나의 의로움과 나의 도덕성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 스스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는 예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으면서 그 앞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지켰으니 이제 내게 허락되어 있는 이 영생을 나는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는 자신 있게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선함이 이 정도면 충분하지라고 하는 그 충분함이 보였습니다. 자신의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빛이 그의 마음을 비추는 순간 그가 자랑하던 선함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가 붙잡고 있었던 의로움은 예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전부 허물처럼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만 그러하였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욕하고 우리가 그토록 비판하고 있는 성경의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헌금하며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교만과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무자비함, 자기의 의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의 선함은 하나님의 선함이 아니었고 그들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의로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시대는 또한 어떠합니까? 우리는 정말 이 도덕적 우월감이라고 하는 것이 넘쳐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나는 올바르게 살고 있다. 너보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그러하기에 나는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SNS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바라보게 되는 것이 나는 잘 살고 있다, 나는 옳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들을 매일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의 이면에는, 그 모습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가 때때로 드러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 앞에 서면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모든 의는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나는 이 정도면 됐지 뭐, 저 사람보다는 내가 훨씬 잘하고 있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교만을 주님은 흩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자기의 의를 붙들고 서려고 하는 자는 결국 빈손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의와는 비교할 수 없는 빛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서면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이고, 우리가 자랑하려고 했던 그 모든 행위는 바람에 흩날리는 겨처럼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어버리시고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치시며 자기의 의로 가득한 자를 빈손으로 보내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것만을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예수님께 찾아왔던 부자 청년의 내용을 이야기해보면, 이 청년은 잘못된 마음으로 자신이 구하고자 했던 것을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빈손은 심판이 아니라 은혜였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의 의로만 꽉 쥐어있던 이 주먹이 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가 붙들고 있던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함을 알려주시고, 그가 자기 뜻대로 얻으려고 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빈손이 되어 손이 펴져서 돌아갔을 때 그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시고 낮추시고 우리를 빈손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를 낮추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갈망하는 그 자리로 이끄시기 위함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는 또한 이렇게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도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무너뜨리는 데에서 멈추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무너진 자리 위에 다시 은혜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교만을 허무시는 이유도, 우리의 힘과 의를 흔드시는 이유도 결국 우리를 비워내셔서 참된 당신의 생명을 담게 하기 위함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높이십니다. 자신이 낮음을 아는 자, 하나님 없이는 한 걸음도 설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 그 겸손의 자리를 기꺼이 지키며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 자, 그런 이들을 하나님은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자신을 비천한 여종이라고 부르며 하나님 앞에 선 것도 그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낮아진 자리 위에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 올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주님은 단순한 결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굶주림입니다. 내 마음의 죄를 알고 하나님의 필요함을 알고 내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자, 자신의 그 빈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자,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종종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신다고 하는 좋은 것을 세상이 말하고 있는 좋은 것으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빈 자리를 내어드리면 세상의 성공으로, 또 세상의 풍요로, 세상의 인정과 안정으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떠올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이 높이고 있는 가치들을 떠올립니다. 더 나은 삶의 조건, 더 나은 나의 넓어진 삶의 영역, 더 높아진 나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좋은 것은 그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되고 얻게 되기를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이며 하나님과의 평강이며 성령의 열매이며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솟아나오게 되는 기쁨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손이 계산이 되지 않는 선물들이라는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내가 더 잘 살게 될 것이라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그런 소망을 갖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나타나는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서 세상의 복만을 구하고,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그저 우상처럼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깨우쳐 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성탄 가운데 그렇게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곳, 낮아진 곳, 이곳에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셨겠습니까? 그분이 높아진 모습으로 왔으면 그분은 여전히 세상이 원하는 왕이 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저주라고 불리는 그 십자가를 직접 짊어지시고 그곳에서 피를 흘리며 돌아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부하다고 여기는 자들은 빈손이지만 하나님 앞에 굶주려 있는 자들, 영적 굶주림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굶주리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영혼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왔음에도 하나님, 내 삶에 당신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삶에 당신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그 갈급함 없이 나와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빈손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여전히 공허해져 있을 뿐인 것입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라는 말에서 이 배불리셨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가득 채우다, 성취하다, 넘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은혜는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온전하고 가득한 충만함이며, 그 충만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 사람에게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며, 그 은혜가 삶을 변화시키고 흘러넘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들을 정리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를 신뢰하며 자기의 판단이 옳고 충분하다고 여기는 자들을 흩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며 힘과 영향력으로 삶을 붙들려는 사람들을 낮추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와 도덕적 우월감으로 가득 찬 자,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마음으로 서 있는 자를 하나님은 결국 빈 그릇처럼 비워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반대로 하나님은 그렇다면 낮아진 마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영혼을 하나님은 높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자신의 죄를 알고 의에 목마르고 은혜를 갈망하는 자, 바로 그 영혼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로 가득 채우시고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참된 만족으로 가득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리아의 창가에서 볼 수 있는 반전의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이런 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높아져 있고 여전히 자신의 뜻과 자신의 판단만을 따르는 자들에게 복음은 좋은 것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 있고 겸손하게 주님을 구하며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이 나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라고 갈급해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좋은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복음은 어떠한 소식입니까?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고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래서 내 삶의 형편이 지금 좋지 않더라도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나는 정말로 기쁘십니까? 좋으십니까? 그렇다면 복음은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것, 기쁜 것이 되어 역사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여전히 추구하고 세상이 바라보는 것들을 나도 바라보느라고 정신없이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며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보다 그 시간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자리에 서고 있다면 정말 복음이 좋은 소식일까요?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실 수 있으실까요?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라는 것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도 조용히 이렇게 물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너무 지혜로워서 하나님을 이해의 대상으로만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여전히 높아져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출 수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너무 부유하여서 복음이 더는 필요 없다고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마음은 결국 흩어지게 될 것이고 낮아지게 될 것이고 빈손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습이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을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를 맞이하는 이 아침에 우리 또한 함께 마음을 조용히 낮추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이와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주님께 엽니다. 저를 낮추시고 저를 채우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반전의 은혜 속으로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이 은혜가 이번 주일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고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평강으로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의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닌 다른 것들로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 시간 겸허히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결단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하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 교만한 마음을 흩으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반전의 복음을 다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스스로 충분하다 여기던 마음과 나의 지혜와 나의 의로움의 교만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영으로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천함을 인정하는 심령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좋은 것으로 그리스도의 의와 성령의 열매와 하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시간 속에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영광이 날마다 새롭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